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 다윗의 왕이라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좋아합니다. 성전, 템플,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요. 그리고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항상 레위 지파들이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이렇게 가보면은 성전 뜰에는 이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이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텐트, 실내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촛불 등대가 있고요. 또 떡상이 있고요. 또 어떤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의식들,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를 연결하는 곳에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처럼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 있고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평상시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모든 의식과 예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좋아하고요.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곳에 머물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죠.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자손 솔로몬 때 성전을 짓도록 한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이 성전 지을 준비, 그 재료들, 뭐 금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 왕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자랑하게 여기던 다윗 왕 어떻게 됐나요?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누가 다윗 왕이에요? 다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자, 그리고 성전 지금 있나요? 다 이교도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는데 제1성전이 주전 한 950년경에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요, 2차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큰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 시대에 이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서, 그 헤롯 성전도 결국은 주후 한 73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 성전의 서쪽 그 축대 일부만 남겨놓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섬겼던 유다 다윗 왕이라는 것도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일부 통곡의 벽으로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전, 또 다윗 왕,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눈으로 보이게 하면서 자랑했던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즉,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 손으로 만든 그런 육체적인 성전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성막,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그것을 자랑하지만 이것은 그냥 상징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런 성전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였지만 다윗 왕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왕, 그러나 그 모든 왕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요,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되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거룩한 이제 자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권력과 주권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담당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모든 삼중직, 세 가지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이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성전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 교회 건물, 이 공평리에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 건물이 헐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북한과 같이 우리가 뭐 세상이 변해서 공산주의가 되어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사회가 된다면은요, 이 건물도 없어지고요, 간판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은요, 우리 청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이고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기독교의 이 신앙,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올 수 있고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두 가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적인 교회, 건물적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적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게 되고요. 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성전도 중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귀하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요, 우리나라가 급격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요. 성전을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요.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총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넉넉했느냐? 늘 부족했어요. 배고픔이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보면은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가정에서도 정말 이 장남이라든지 또 한 명 뭐 이렇게 그 중에 자녀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대학에 보내고요. 대부분 다 여상에 간다든지 공고에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성전된 우리 자녀들, 성전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자녀 낳는 것조차도 짐이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를 안 낳게 된 것이죠. 자녀를 안 낳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안 낳게 되면은요,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현실이 들어오게 되었죠. 초등학교, 뭐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을 닫게 되고요. 학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학도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학들이 이제 문을 닫고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산업이요, 이 돌아가려고 해도 그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유수의 좋은 대기업들, 직장들도요, 운영할 수 없어서요,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성전된 그 영혼들, 성전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자식을 많이 낳는 족속들, 그런 민족들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낳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가장 큰 그런 사명이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자식만 낳고 교육을 안 가르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기간엔 배우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다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에 가요, 안 가요?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고요. 군대에 안 가면은 오히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그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기본이 한 대여섯 명 이상씩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많이 나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나요. 이슬람 사람들은 또 부인을 몇 명 가져요? 3명 이상씩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중간에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가장 타깃으로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서요 하는데, 실상 알아보면 본국에 또 다른 본조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슬람교지만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결혼한 다음에요, 교회 안 나오는 케이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한다면은요, 그들을 완전히 시민권을 가진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을요, 팔레스틴이라든지 그 이슬람 나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완전히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다시 성인이 돼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바로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귀중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시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요,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이 우리가 멈춰서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보람되고 소중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우리 각 지체 한 영혼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됨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